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앞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은 이 땅의 모든 권세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인내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남편이 아니어도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여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여도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러한 아내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면을 가꾸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하게 가꾸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를 치장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꾸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안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5절, 6절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힘쓴 여러 여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라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4절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은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바로 사라입니다. 아내들을 향해 사라의 딸, 사라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이 된다는 말을 아브라함의 후손 대신 사라의 후손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에 대한 말씀이 시작될 때 이와 같이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이 결국에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기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과 바르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므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12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교훈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가 바르게 연합하려면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에는 더 어려운 명령이 등장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를 공격하고 욕하는 자에게 반격하지 말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받을 만한 사람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